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때요? 거만을 기뻐하고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 부르심 앞에서 여전히 듣지 않고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의 결말과 반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전히 잘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4절과 25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적이라고 기록되죠.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깨어있지 못하는 무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1장 22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을 기뻐하는 자, 완전히 영이 바닥인 상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처럼 고요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에 수요 말씀 기도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26절에 보시면 재앙을 만날 때에 비웃을 것이고 두려움이 임할 때에 비웃으리라. 27절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온 천지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습게 여기고 본체만 취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임은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은 아니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시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어때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경고를 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해요. 이 세상의 이치가 다 그래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게 얘기할 때 들으면 참 좋으련만 연약한 인간은 좋게 얘기하면 잘 듣질 않아요. 오히려 좋게 얘기한다고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바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면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나는 대답도 안 할 것이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자, 29절 3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했다.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모든 충고를 받지도 않았고 나의 책망을 아예 무시했다. 멸시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난 절대로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 그럴 리도 없어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영성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 있는데 그 책을 저자한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당신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을 주셨으므로 창조 세계는 우리를 부르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방이요 그 자체가 초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31절과 3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저마다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 불순종을 하면 불순종의 열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자기 자신을 어때요? 스스로 멸망시키는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33절에 기록되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시편 25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러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선택한 그 길의 결과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때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제발 그 전에 돌이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제도 우리가 주일 말씀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결국 그 호세아서의 큰 틀에서의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향 하나님의 사랑, 결국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야기하시는 그 쟁점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때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경고하시는 그 부르심에 나는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꺾어야 할 내 고집과 아집은, 내 자존심은 무엇인지 역시 함께 돌아보시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 경외하기를 어때요? 즐거워하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주시는 그 교훈과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평안과 안전함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